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명쾌한 조명과 깊은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지나간 흔적들마다 인간의 가악한 죄성 사라지고 거룩한 예수의 흔적만 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늘 함께 본 본문 시편 57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식구들과 그의 형제 또 그의 추종자들이 아둘람으로 몰려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막장까지 간 그런 사람들이었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둘람. 이름이 말하는 그대로 황량하고 척박한 피난처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풀을 뽑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마실 물이 없어 이슬을 받아 마시며 독충과 정갈이 우글대는 잠자리마저도 불편합니다. 이러한 곳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다윗입니다. 도대체 인생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모르긴 해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인간같이 하는 인간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20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명이나 모여 우글대는 모양이 얼마나 가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모인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독충과 전갈이 우글대는 그곳을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 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본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가 끝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기성 봉사단체들이 우리를 볼 때 몇 안 되는 교회, 몇 안 되는 회원, 변변치 않은 목사들, 저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만큼은 우리 기사연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 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이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곳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리로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둘람, 이곳이 척박하고 황량해 보일지 몰라도 다윗과 그를 따르는 동지들은 아둘람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피난처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고
또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해결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절망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옷자락 붙들고 씨름할 수 있었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요 우리의 피난처라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환경은 열악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또 이 답이 없는 막막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환경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처한 처지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찬송이 나올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처지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아둘람굴에서의 생활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무능하지만 우리가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새 시대의 아침을 열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실패 가운데 성공을 노래하고 어두운 가운데 새로운 아침을 노래하던 다윗과 그의 동지들, 남들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흑암의 세대에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었고 하나님의 문대한 비전을 이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총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국무총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던 아국의 이스라엘의 밤을 몰아내고 희망의 새 아침을 새벽을 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기사연에서 무슨 목사 같은 목사가 나오겠어? 기사연에 무슨 물건이 있나? 인물이 있나?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우리 기사연 가운데 최자실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 분 나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한 분 나왔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2-3명 목회하는 목회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째려보지 말고 아멘 해야죠. 째려보니까 무섭잖아. 아멘 해야죠. 최소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가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하여 소박한 영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비웃던 그들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들은 서로 섬기길 원합니다. 공감해 주길 원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서로 협력해 수개월 안에 수년내에 작지만 건강하고 소박한 비전 공동체, 영성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감히 기도해 봅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아둘람에 모였던 그들이 어느덧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요직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사무엘하 23장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아둘람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세 사람이 아둘람굴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가에 있던 우물물이 생각나는데 누가 그 물을 떠와 나로 마시게 하겠는가. 다윗의 산소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리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적진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때에 아둘람의 동지였던 다윗의 신복 세 명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와 다윗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충직한 부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다해준 저들의 피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금성 목사님, 이런 충직한 지체들이 10명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서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바울로 인정합니다.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울 혼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비전 뒤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헌신자들과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해 주었던 에바브로디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해 주었던 믿음의 어머니 베데, 그리고 끝까지 늙은 바울을 믿고 인정해 주었던 도디오 등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협력들이 바울의 비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사형도 결성된 지 10년이 돼갑니다. 지난 2015년 제가 27에 개척했던 그리고 목회했던 보령 생수기도원에서 처음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대표회장을 이금성 목사로 옹립했습니다. 그해 7월 대표자 이금성 목사님과 함께 구로 세무소위가 기독교 사역자 연합회를 법인 신고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도 겪어야 했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들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희망이 되어주었고 또 용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기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공감해줘야 됩니다.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사야 37장 31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수고의 고통과 노력이 있어야 위로 열매가 맺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기사형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적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적은 불가능하다.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표이장 이금성 목사님 말씀 좀 전하십시오. 사실은 안 오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그 지난주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이금성 목사님이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품앗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담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동안 적지 않은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또 용기를 주셨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서로가 기사연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해 가고 있음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치 아니하였노라. 아멘. 기사여 비록 적고 무능력한 지체로 적은 무리가 무엇다 할지라도 이 적은 능력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최선을 다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왕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기독교 사역자 연합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10년의 세월을 기사연의 목자가 돼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